할렐루야. 네, 인사를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모이면 인사하는 법인데요. 한번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웃어요. 그 표정으로 어떻게 이거? 그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러면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저 말고 옆을 보세요. 옆을. 네, 다 보셨죠? 그럼 제가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은 웃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거 봐요. 그러니까 웃으시죠. 오전 설교 기억하세요? 그 차 기억하세요? 그 차에 뭐라고 써 있었죠? 네? 뭐라고요? 그렇죠. 이것만 잘해도. 그러니까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데 오늘따라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고 몇 장이냐고 제가 한 번만 다시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너라 받았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럼 이제 옆에 분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옆에 증인이 되시는 거고요. 한 분은 고백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옆에 고백을 들은 분은 뭐 하셔야 되죠? 그렇게 사나? 비판하거나 판단은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사나? 옆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보실래요? 네, 죽기까지인데 죽기까지인데 이게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주제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읽는 것과 선포가 조금 다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해보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사역을 하며 가장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교회도 가장 감동적일 때는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사용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성도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제일성도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느껴지시는 거예요? 진짜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지금 2024년도 제일성도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증거로요, 교회 곳곳에 소그룹의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일성도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느 곳에서도 이 소그룹 기도 모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기도 소리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작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또 부서는 부서별로 곳곳에서 소그룹으로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올해는 돌아다니면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내려갈 때 고등부가 은계실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가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그룹 기도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2024년도는 제일성도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성도교회가 바로 그 역사의 시작점에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막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2024년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주 날짜와 그리고 어느 왕의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아마도 느헤미야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그리고 어느 왕의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아가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두어 명의 사람들과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상황과 상태를 묻습니다. 아마도 그 물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갔고 그리고 에스라가 갔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들려졌던 그 소리는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상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절망은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이 찾아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기록되기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는 끊임없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으로부터 다시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가장 첫 번째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요,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얼마나 온몸에 힘이 빠졌겠습니까? 참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요, 참 신기할 만큼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요 2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그 땅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처절하게 다 불타버린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요, 단순히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눈에 보여졌던 현실의 슬픔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슬픔은요, 단순히 그 민족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처량하고 안쓰러운 그 눈물의 슬픔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 환경과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서 불러낸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정말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번해버렸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이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느덧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이곳에 마땅히 왕 되셔야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도 저축하지 못하고 마음에 가다둘 수 없도록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것을 선택한 그들의 삶은 이제 터진 웅덩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도 비전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했던 민족이 세상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처음으로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바라보며,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짐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은요, 이 한숨은요, 이 무너짐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짐은요, 눈물은요, 아픔은요, 한숨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민족의 교회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마음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궁의를 힘입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궁의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궁율은 하나님의 본질로 그분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진실하며 너그럽고 강렬하고 따뜻하며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의 절정을 이룹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궁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궁율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궁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궁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요 느헤미야는 바로 조상들의 죄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 종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에 느헤미야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죄악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제1성도 교회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가장 앞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아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거 말고요, 그냥 돌이키는 거 말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하는 기도는요 보세요, 2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요, 오늘 가슴에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할 그 마음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회가 아닌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며 느헤미야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위기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간절함과 애타는 목마름의 사모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교회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목이 아프죠. 네, 창자가 땡기고 힘이 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목이 갈라지고요, 조금 지나면 목이 쉬어서 찬양할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회개의 기도는 현재의 고통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을 찾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나태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일성도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성도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단어 하나에 꽂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일이요. 만일.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만일.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일이라는 단어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돌아오면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등을 돌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줄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가 돌아오면, 혹시의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찾으면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러세요? 저 하늘 끝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악하여서 나로부터 멀어져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만일 너희가 돌아오면, 만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일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그 끝에서 너희들을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철퍼덕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의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철퍼덕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는 참 기대감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돌리다 보면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는 참 크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요즘 참 행복해요. 그 일을 기대할 수 있어서. 여러분, 누가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느헤미야의 간절함으로,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목마른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한 이 역사 안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함께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며 달려가실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모두 사모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도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나오니 아버지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달라고 사모함으로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마음 다여 전심을 다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주사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일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나를 세워달라고,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임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오늘 불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대감도 소망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 그저 매일 타성에 젖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 속에 이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사 우리가 기도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곳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영을, 나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2024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들으며 주께로 달려나가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곧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끼고 보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강력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제일 성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여 더 높이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느끼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맹목적인 그 신앙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래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작된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느헤미야의 애통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목마름과 사모함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간절함의 기도와 생명을 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오니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1년 내에 하나님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